할렐루야. 오산나교회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함께 모아서 이곳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 오늘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또 실패감들, 삶을 살면서 힘겨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좌절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때 그 보혈이 내 안에 스며들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채워줄 수 없는 것들, 정말로 어떤 관계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놀랍게 회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또 내 치함을 씻어주시는 주님 곧 씻어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이와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나를 영원히 주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이 내 영은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갇혀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내 영은 기뻐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우리의 부르심의 언덕에서, 이 거룩한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네. 내 영 즐거이 주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성축하라. 그는 위대하신 왕 십자가의 사랑 온 땅을 외치리.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들 기쁨으로 찬양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하리라. 공헌할 물과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거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라가 마음이 날 괴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고난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베푸시는 크시는 종 가운데 살면서도 거룩한 습관과 영적인 훈련보다 자신의 만족과 편안함을 더 추구하며 살았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끝이 언제 일는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일상과 신앙생활, 경제적인 고통스러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진정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설날 명절에도 가족 친지들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성도들의 오가는 발걸음들을 지켜 안보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크신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해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꿈과 비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입니다. 기도하며 진행 중에 있는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 과정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로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비전센터로 완공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석이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치유해 주옵시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 그 말씀 힘입어 날마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호산나 교회 좋은 이웃 되기 챌린지. 헌혈로 선한 영향력을 나눕시다. 헌혈은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일입니다. 헌혈을 통해 얻어지는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헌혈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가 줄어들면서 혈액 공급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부산에서는 약 700명 정도의 헌혈자분들이 헌혈에 참여해 주셔야 병원에서 요구되는 그 혈액량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이나 군부대 헌혈이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 하루 평균 헌혈량이 약 500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200명 정도의 헌혈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 헌혈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이웃사랑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했고 그리고 우리 헌혈은 이웃을 구한다라고 하는 피로 회복이라고 하는 지금 무브먼트에 저희 교회도 함께 동참하는 건데요. 특별히 이것은 올해 저희 표 그대로 인플루언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의 헌혈은 이웃을 구합니다. 호산나 교회 좋은 이웃 되기 챌린지. 생명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2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가정예배 순서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담임 목사님의 가정예배 설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직 투표 준비를 위한 시무장로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 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 서 있습니다.
2월 행정카운실이 2월 20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 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2월 8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온라인 선교 중보기도회가 오늘 오후 12시에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키르기즈 국제대학 후원 약정을 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이 인쇄된 2021년 탁상용 달력을 명지는 1층 로비에서, 하단은 1층 계단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학기 호산나 장학금 신청을 젊은 일부에 등록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부 겨울 수련회 일정입니다. 미취학부 연합은 2월 20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초등 2부는 2월 27일 토요일과 28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중등부는 2월 26일 금요일에 진행되며 고등부는 2월 28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 믿음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은혜마을이며 다음 주는 충성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억하고 위로할 분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박찬남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우리 따님 김정아 집사님, 사위 전명렬 집사님, 손자 전요한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호산나 교회 좋은 이웃 되기 챌린지 헌혈을 아까 영상 보셨지만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2월 17일 수요일이죠. 그때부터 2월 23일 화요일까지 7일 동안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7일 동안은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피로회복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로회복은 영양제 광고가 아니고 피로써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귀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도 다 광고를 해서 하실 분들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하고 혹은 당일 등록도 가능하니까 오셔서 하셔서 정말 필요한 것 이상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리딩 앤 주림 우리 학생 모집합니다. 정말 그 리딩 앤 주림 이것은요 아이들한테 무슨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세계관과 인격과 그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아주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고 또 교회 그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워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설날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바쁜 일이 많죠. 그런데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2021년 임직자 선출을 위한 기도를 이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정말 그 임직자를 세운다는 일은 교회 큰 축복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그런 어떤 공격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은혜롭게 아름답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될 수 있도록 시험 들거나 혹은 분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이번 주는 은혜마을이고요. 다음 주는 충성마을입니다. 건축 진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맥이 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동력을 잃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소 비전센터로 들어서는 모든 아이들이 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배워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정말 그냥 건물 이름만 믿음소 비전센터가 아니라 진짜 미래 꿈 소망의 다음 세대의 비전을 세우는 곳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세워지고 꿈을 꾸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더디지만 그러나 더욱 기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밀금수의 생각을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기도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 그대로 밀금수 비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은 꿈과 소망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 지금 곳에서 세계 선교 비전을 꿈꾸며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이 지금 지연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더 힘있게 나옵니다. 주의 뜻을 끝까지 멈추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을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믿으면서 비전센터 건축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이 일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또 지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 그대로 믿으면서 비전센터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들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로 짓고 세우는 그런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삶의 현실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오묘하기도 하고 또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실 걸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걸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영적 용사로 잘 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옵고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요 본격적으로 순환 예고, 즉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길을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 떠나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주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소개하셨는데 그것은요 단지 그냥 그 다음에 오실 분이 성령님이니까 그 다음번 무대를 이제 담당할 분이 그분이니까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땅 가운데 남겨질,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될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니까, 성령님과 함께 이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소개한 것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뜻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이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의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성령 하나님의 핵심 사역,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선교신학자인 헤르만 발빙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탁월한 책 중에 하나가 선교학 개론인데, 그 선교학 개론에서 이 헤르만 발빙크는 바로 엘랭틱스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했어요. 엘랭틱스. 이 엘랭틱스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해야 할 주된 사역이 바로 그 이방 문화가 잘못된 죄의 문화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다. 이게 엘랭틱스예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해야 될 주된 사역이 바로 그 이방 문화가 잘못된 죄의 문화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드러내게 해야, 그래야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죠?
그동안 잘 살았다고 그러면 복음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드러내야,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한 통찰이죠.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들의 전통 문화나 모든 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선교지에 갔을 때 문화 자체를 막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문화를 강조하고 혹은 서구 문화를 강조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문화 대 문화로서는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그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죄, 그 문화 속에 담겨있는 불의함에 대해서는요 그게 틀렸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국 문화를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조상 숭배라고 하는,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을 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 제사, 이게 죄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 어떤 민속 어떤 문화처럼 얘기하지만, 아니 무당 푸닥거리하는, 점치는, 이런 것이 정말 마귀에게 잡힌 죄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술과 담배 거기에 쩌들어 사는 것이 그게 타락이라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 엘렌틱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하신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8절에 책망하다, 그것의 헬라어 언어가 엘렌코거든요. 그 엘렌코에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엘렌틱스라는 것이죠. 죄를 고발하는 것, 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성령님의 사역만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사역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주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것,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세상 문화가, 세상의 어떤 사상이, 세상 이론이 아무리 정교하게 무장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이게 멋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가운데서 그렇지 않다고, 그것은 죄라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엘렌틱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보통 오늘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 흐름상 볼 때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는데, 그 3장 21절 이하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위해서 먼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기 전에 이 우리의 모습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어떤 예비적 진술로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흐름상 분명히 맞아요. 복음, 즉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죠. 단지 그것만 위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논리 전개상 필요하니까 그래서 말한 그것이 아니고 이 자체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이렇게 세상의 타락됨을, 그 죄악됨을,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사명자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예요. 이게 참된 성도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바로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는 고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정말 아름다운 성도라고 한다면 그는 그의 신앙과 삶으로서, 아니 그 이전에 그냥 존재 자체로서 세상을 고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이 타락했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건 죄라고
그렇게 고발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세상의 죄를 고발한다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감사원장인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언론에서 처음 보면서 특히 국회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질문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것은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탈원전 그 내용 감사한 것 때문에 막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편향적인 거 아니냐, 혹은 치우친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의 느낌인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 속에 그분은요 정말 너무 담담하고 당당하시더라고. 그냥 나는 내가 할 거를 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정의인 사건 때문에 입양아 문제가 굉장히 예민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입양아에 대해서 부모가 그 아이가 맞지 않을 때는 바꿀 수도 있다는 식의 어떤 잘못된 언급을 했을 때, 그때 그게 참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때 언론들이 바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또 소환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딸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을 입양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참 전에 그분하고 한 인터뷰가 딱 이 얘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조가 됐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 아이에게 이 가정이라는 사랑을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막 그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어떤 분이 얘기했던 그 얘기, 현 집권 세력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이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는 그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요 그때 최재형 감사원장의 그 종교, 그 신앙이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세상에서 진짜 아름다운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항상 가져요. 아니, 크리스찬이어야만 한다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당연히 크리스찬이어야죠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고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신앙을 가진 분인지 그걸 찾아보게 됐는데, 전 그야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찾았어요. 이분이 종교가 뭐냐, 신앙이 뭐냐. 그런데 역시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감동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분은요 그냥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더라고요. 서울 동교동에 있는 신촌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것도 정치인 장로님들 중에서 혹간 있는 그냥 장로도 타이틀을 따는 어떤 그런 장로님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성장해서 거기서 장로가 된, 그리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정말 거기 교회 안에 안팎에서 많은 분을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읽어봤는데, 그 삶과 인격과 신앙이 일치되는 분이라고 다들 말하는, 정말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의 그 신앙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한 유명한 얘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그 신촌교에서 중고등부 시절에 한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중증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친구였어요. 나이는 같지만 학년 하나 아래인, 그런데 정말 그 친구와 너무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해요. 그래서 이 최재형 이분이 마음에 어떤 소망을 갖냐면, 그 친구가 자기하고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됐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대로 자기하고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됐어요. 자기보다 한 학년 밑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졸업할 때까지 2년 동안 최재형 이분이 그 친구를 업어서 등하교를 시킵니다. 버스는 타지만 버스 내려서는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어서 등하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법고시를 나란히 합격을 해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세상 신문인 조선일보에서 1981년도에 기사를 냈는데 이걸 가지고, 근데 그 기사 타이틀이 뭐라고 났냐면 신앙으로 승화한 우정 10년이라고 소개했어요. 전 그거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예, 세상 신문이지만 종교 신문이 아니에요. 세상 신문이지만 그들도 인정하는 게 뭐냐?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승화한 우정 10년. 결국은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신앙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타이틀을 쓸 정도로,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그냥 미화시킨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처럼 그냥 신앙인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뭐 단기 선교 갔을 때 혹은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섬기면서 뭐 그러면서 정말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설교 내내 그분의 이야기만 하다가 끝내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 그분이 궁금하시면 각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새 뭐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정말이죠. 쓸데없는 거 찾지 말고 그런 거 찾아 읽으십시오. 은혜 받으실 겁니다.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이 최재형 장로님은요,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지금 그분이 세상의 소위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분이 감사원장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 직무를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그 본연의 모습인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정말 아름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요,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세상의 타락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발하면서 그게 틀렸다고, 그건 부끄러운 것이라고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렌틱스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엘렌틱스, 즉 죄를 드러내는 것, 죄를 고발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 무엇보다 먼저 그 세상에 대한 고발의 그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그것도 엄격하게 엘렌틱스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세상이 있어요. 불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단호하게 이건 불의야,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고민스러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지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스스로 면죄부 주지 말고, 그것이 정말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신앙인이고요.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엘렌틱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슬며시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죄라고, 그건 부끄러움이라고 단호하게 고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로마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 이야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는 만큼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의도 단호하게 고발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죠. 우리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고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죄는요 절대로 그냥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걸 드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 그렇게 고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감싸 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면 때로는요 눈물이 쑥 빠질 만큼 그렇게 정말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의인가, 어떤 영적인 죄, 어떤 타락에서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경고해야 하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불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고발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불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고발을 해야 한다. 우리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간이 범하는 영적인 타락 가운데 가장 안타깝고 기본적이고 악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바로 그 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 특히 인간의 역사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인간의 문화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인간의 자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인간은 더욱더 이 죄 가운데 빠져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옳다고 여러 가지 주장하는 거예요. 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혹은 이성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인간의 자기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그렇게 부정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너무나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이건 스스로를 정말 속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요, 지금 자기 느낌이나 생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조금만 자기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고 보면요 하나님은 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진화론이니 혹은 뭐 우주의 기원에 관한 어떤 과학적 어떤 그런 이론이니 뭐 이런 것들 보면요 하나님 없이 존재의 어떤 그런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가 생겼느냐? 빅뱅이라는 거예요. 그럼 빅뱅은 또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진짜 빅뱅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장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꼭 과학이 아니어도요 인간들 보면요 가끔은 쓸데없는 확신과 객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지도 못한 그 주먹을 쳐들고 말이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이죠. 그러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참나온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지구의 존재며 우주의 모든 것 그리고 자연계와 생명의 모든 신비로움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나 충분히 보여주고 알려진 것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얼마나 가득하신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것을? 자, 그런데도 인간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부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냐?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하기 때문에. 예.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하니까,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뭐든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죠. 그게 바로 휘브리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불의함에 대하여 신앙의 사람은 아주 단호하게 고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그건 헛된 이야기라고, 그건 죄라고, 그렇게 고발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영적 위협, 어떤 불의함, 악함,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겁니다. 예,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하는 바로 그런 것. 그런 게 있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정말 저를 보면, 제가 목사지만 어떤 순간에 자기 감정에 빠지거나 자기 생각이 잡힐 때 보면, 혹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예, 그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않은,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경악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고발해야 될 그런 불의함이에요. 그래요. 첫 번째로, 신앙인이 그 신앙과 존재로 고발할 세상의 죄악은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바로 그 죄악입니다. 그들 앞에 혹은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말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두 번째로, 우상 숭배의 불의함에 대하여 우리는 고발을 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불의함에 대하여 우리는 고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 2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나님이 계셔, 그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이건 훨씬 더 심각한 불이고 죄악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예, 정말 이 우상을 섬기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최대 경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쓰고 만들라고 만들어주신 이 나무, 이 돌, 이 철, 이거 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지들이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이런 모욕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건 그냥 나무 덩어리야, 그건 그냥 돌 덩어리야, 그건 그냥 네가 사용할 그냥 철 덩어리야. 근데 그게 어떻게 너의 신이냐 말이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이는 우상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심하게 지금 이 시대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옛날보다 훨씬 심하게 지금 이 시대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냐, 바로 21절의 고발 내용 그대로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거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이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주권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인본주의, 이게 훨씬 더 심각한 우상이에요. 정말로 훨씬 더 안타까운 불의함, 죄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이것은요 신앙인에게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불의함은요 신앙인에게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신앙인들은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대부분 다 인정하잖아요. 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계셔, 이거 인정하지 않는 신앙인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빠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한 부분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을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어떤 그런 신앙,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지금 나를 볼 때, 지금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돈을 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아, 내 자존심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 뭐가 더 중요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무엇이 무엇을 이용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건 무서운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허망한 것이라고, 이건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썩어지는 것을 가지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말이죠. 고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고발인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그 삶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허망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는, 그걸 제대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단호하게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그 세상을 향해서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주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고 선포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어떤 그 죄악들을,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들을 고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에 아무리 시도 포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렇게 정말 인도 역사를 주옵소서. 그 역사 속에 함께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라 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는 그것이 허망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정말 무익한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고발하고 그 갈등 속에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 오늘은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찬양,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청년들만이 아니죠,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서는 그런 자로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며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힘있고 아름다운 발걸음들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